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257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기록 시기는 AD 63년에서 65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하죠. 자, 이 서신서들은 교회의 목회적인 배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 세 서신서들은 모두 사도행전 28장의 사건 이후에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목회 서신과 다른 일반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요. 다른 서신서들은 교회들에게 쓰여진 것인 반면에 목회 서신은 개인에게 쓴 것으로 디모데 전후서는 나이 많고 노련한 사도 바울이 2차 선도 여행 중에 어린 나이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후계자 디모데에게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루스드라는 오늘날 터키 땅의 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자기의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반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사람 이 바울에게서 오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제4차 전도 여행, 우리가 3차 전도 여행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4차 전도 여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한 2년여 감옥에 갇혔다가 일시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와서 다시 또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4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 후서나 디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등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기간에 그 디도를 데리고 가다가 자기 대신 그 그레데 교회의 책임을 맡겨 거기에 떨구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같이 가다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업무를 맡겨서 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합니다. 자, 경험도 별로 없는 이 젊은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의 자리를 이 디모데가 맡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은 젊은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사실은 없었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로부터 약 200년이 지나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박해를 종식시킨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작은 무리의 회중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한 지역에 여러 모임 공동체가 산재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 목사의 제도가 아직 확립되기 이전이라서 그 목회자들을 장로, 즉 가르치는 장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서신서, 즉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은 그 가르치는 장로, 소위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가 맡은 그 모든 사역이란 여러 군데의 목회자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교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스스로 양성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또한 핍박이 계속되는 중에도 이 사도 바울의 힘씀과 애씀을 통해서 교역자들이 배출됐고요. 그리고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해 나가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각 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입니다. 자, 1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여느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인사의 말씀이 있죠. 자, 그리고 3절로 11절 말씀에서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로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향한 그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 내지는 간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로 20절에서는 배도자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그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일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군사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것은 그만큼 이 영적 전쟁의 일선에 이들이 투입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군사적인 용어, 그 명령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임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장입니다. 2장 1절로 8절에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히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로 15절 말씀에서는 남녀 성도들이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툼과 사치와 허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행실을 바르게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절로 13절 말씀에서는 그 유명한 그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4절로 16절 말씀에서는 경건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뒤이어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을 것을 사전에 경고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로 16절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배교의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 힘써서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진보를 위해서 계속 정진을 하라. 말씀 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죠. 디모데 자신이 목회자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이런 말씀들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명령들은 위험에 대한 방어, 그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과 순교를 보이는 모범이 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입니다. 5장 1절로 2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그 젊은이와 늙은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고요. 또 3절로 16절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과부들에 대한 교훈 말씀을 주시고 18절로 25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장로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입니다.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종들은 상전에 대해서 순복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1절로 2절에서 합니다. 자, 이것은 노예 제도가 있던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에서 나온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갈등 관계가 있었겠죠. 그 두 계층, 즉 종과 상전이 어떤 관계로 서로 맺어져야 되는가, 순복과 사랑의 원리로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로 16절 말씀에서는
선배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권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로 21절에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부탁하는 말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그 20절,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가,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 자격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 그리고 디모데 개인이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모든 마음가짐,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모든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말씀들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겨내는 모든 직분자들로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아로 새기며 우리가 매일처럼 교회를 통해 주님 앞에 섬기며 영광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헌신이 되게 하시고 충성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모든 직분 감당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